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첫 토요일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새 수리 새 부대에 담기듯이 하나님 2023년이 새로운 심령 위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되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새해와 함께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눈이 온 길을 뚫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명일동 이 작은 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 간증과 찬양과 말씀 위에 영광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응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황폐했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한 새로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곽형균 안수집사님과 최영희 권사님 가정이고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인데요. 곽혜선, 곽추원, 이렇게 또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교구 17구역 곽혁균 집사, 최영희 권사 가정입니다. 96년 말 건설회사 대표이셨던 장로님의 권유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던 중에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화장실 앞에서 당시 교구장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수트 안에 있던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일로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금단 증상이 있어서 아내가 오죽하면 그냥 피우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담배도 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영성교회를 출석하고 한 2년 정도 되었을 즈음인데 교회를 갔다 와서 잠이 들 때까지 오늘 내가 담배를 한 가지도 안 피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주원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왜소해가지고 중학교 시절에는 왕따를 당했을 정도로 키가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키가 자라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해병대 부사관으로 군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해병대에 들어간 지 3개월쯤 후에 갑자기 휴가를 나왔는데 발목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외부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나서 아내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새벽 2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들은 군에서 받은 그 월급의 11조를 드리고 저는 그 의사의 그 소견서를 피고 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주원이가 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대는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되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부대에 돌아갔던 아들이 다시 부대장과 상의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외래이가 너무나 뜻밖으로 30% 정도 인대 파열이 있지만 그것은 수술하지 않고 아껴가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버스를 타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가족 카톡방에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 그냥 부대로 내려가서 발목 아껴 쓰면서 잘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던 아들이 어느덧 군생활 만기 4년을 마치고 전역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9월 특세 때 3부 첫 이제 기도를 맡아서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혜선이가 통영에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수십 바퀴 도는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그 큰 사고 중에도 딸아이가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일단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두 눈물 반으로 새벽을 꼴딱 세우고 가족 다 같이 첫 새벽을 깨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차체 자체가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에어백 6개를 터뜨려서 사랑하는 혜선이를 오롯이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아직 직장이 회복되지 않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실 때 나중이 아닌 지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직분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네, 믿음의 가정의 귀한 간증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리막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부터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첫 토요일을 맞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눈이 좀 많이 오는 걸 보면서 내일 새벽에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방학이고 여러 가지 또 모이기 좋지 않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가 내리막길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내리막길에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다윗의 내리막길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구절부터 시작되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야기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레위인들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여러분 아비아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비아달은 사울 왕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품고 가게 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다 함께 이제 다윗의 대제사장으로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공동 대제사장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다 다윗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와 가드 사람들만 따라가게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서 따라가든 따라가지 못하든 우리의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든 내려가는 길이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길, 높아지는 길, 잘 되는 길에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다윗처럼 이게 대단한 권력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이었지만 순식간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는 같이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우린 불과 1년 정도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봤는데 뭐 사람들이 그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칠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뭐 가신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그렇게 대통령 주변에서 완전히 붙여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나갑니다. 원래 내리막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사리가 있잖아요. 미사리. 지금 미사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네, 미사시라고 불러야 되고요. 미사시는 아니지만 미사리는 더 이상 아니에요. 저희가 미사리 하면 생각나는 게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시, 그쪽 동네도 잘 안 가보셨나 봐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 뭐 때로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친구 몇 명과 함께 그쪽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기억나는 건 커피가 그때 너무 비쌌다라는 거. 그쪽에 있는 카페들은 뭐가 그렇게 커피가 비싼지, 지금도 비싼 커피예요. 뭐 그때 8,000원, 9,000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계산하는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카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라이브 카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옛날 가수들,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송창식 씨. 저희 어렸을 때 송창식 씨 엄청 따라했습니다. 야나 나라 마법사.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네. 송창식 와가지고 부르면, 송창식 씨가 저희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라이브 카페에서 몇 명 없이 그냥 공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이치이고, 뭐 지금 만약에 BTS처럼 송창식 씨 콘서트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르막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내리막길에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리막길에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강하든 우리가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든 오르막길을 걷든 평지를 걷든 산악길을 걷든 편한 길을 걷든 어려운 길을 걷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다윗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오늘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드로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적의 도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적의 도시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 어떤 누구도 사사시대를 쭉 통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해결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해결하면서 가드라는 도시도 멸망시켰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드의 사람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의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요, 바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측해 볼 때 굉장히 건장하고 또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절로 돌아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드 사람 600명을 데리고 이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에 이때만 온 것이 아니라 600명의 이 군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투항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흡수한 군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모순된 점이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모순된 게 참 많아요. 내 편일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압살롬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 적이었던 가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정말로 의외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광야에도 위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의 이 광야 시절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위로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위로하시고, 만나로 위로하시고, 메추라기로 위로하시고, 항상 위로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백 명의, 600명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이것이 그 어떤 이스라엘 군대도 별로 따라 나오지 않는데 600명의 이때의 군대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중요한 장수 3명이 이 전투에서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요압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때가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식에 의하자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중요한 장소에 항상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때가 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보호하고요, 이 600명의 군대들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결국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서 이 말씀 굉장히 낯이 익다, 뭔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이 상황이 성경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룻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기억나십니까? 룻기도 내리막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압으로 도망갔던, 모압으로 이 어떤 흉년과 가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나오미가 결국은 거기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을 다 잃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는데 거기 며느리 둘만 남잖아요. 며느리 둘이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늘 대답할 의향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오르바와 룻만 남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가라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네, 알겠어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룻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내리막길의 위로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완전 내리막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룻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내리막길에 동행하는 사람 한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 룻 하나 때문에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외로울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평판에 민감하니까 누구도 내리막길에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나도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과 함께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명성교회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꽤 유명한 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뭐 뉴스가 들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글자죠. 손절한다고 합니다. 딱 손절해요. 끊어요. 다 끊깁니다. 알았던 사람들 연락 안 합니다. 어제까지도 친했던 사람 딱 입 닫습니다. 전부 다 돌아섭니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캔슬이라고 하는데 캔슬.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캔슬링 컬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감히 조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저한테 단언지하 거절하셨어요. 옛날부터 저의 조언은 다 잘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다 돌을 던지는데 교회도 같이 돌을 던지면 되겠냐. 세상이 다 돌을 던지는데 우리가 막아줘야지. 우리가 같이 맞아줘야지. 어떻게 우리도 같이 돌을 던지느냐. 여러분, 교회가 참 정죄하는데 얼마나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같이 돌을 던지고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을 굴러 떨어뜨리려고 같이 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이 내리막길,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하는 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룻에 비하면 어떠한 정도나 감정이나 단어의 수도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룻이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한 거지 이때가 마음이 없어서 적게 한 건 아니에요. 이때도 룻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리막길에 이때를 보내주십니다. 룻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누군가의 내리막길에 이때가 되어주고 룻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리막길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때가 되어주시고 룻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다윗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언약궤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왕이 지금 큰일 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랬더니 사독과 아비아달이 모여서 야, 우리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들의 판단에는 다윗이 가는 길에 언약궤가 함께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이 중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감히 메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들을 데려가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대답할 의향이 없으시죠. 고민되세요? 고민이 된다면 왜 고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언약궤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을까? 혹시 언약궤랑 가면 늦어질까 봐 귀찮아서 힘들어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언약궤를 원치 않으시고 원한다면 왜 원하십니까?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언약궤 너희들 가라. 나는 하나님이 만약,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벌로 주시는 거면 나는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일이고 내가 미워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냥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내가 언약궤를 거기서 다시 만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거든요, 인생에. 근데 우리는 늘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빛나냐면 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혹은 사울을 용서해주는 굴에서, 이런 데서 다윗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믿음이 진짜 화려하게 빛났던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빛나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돌아가면 다시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암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집 앞에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집 앞에서, 미국에 있을 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내리막길에 있는, 혹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혹시 내리막길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위에는 바로 이렇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다윗이, 이것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고 나오다가 우사가 만졌다가, 그래서 결국은 멈춰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오베데돔도 가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다시 번성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만 다윗이 춤췄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보지만, 사실은 여기 다 순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국가의 중심지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쓰였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모의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함께하면 사람들은 압살롬 왕으로 섬길 것이고, 다윗이 피난을 가지만 언약궤가 함께 따라가면 그래도 다윗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서 뻥 찹니까? 왜 들어온 이 복을, 왜 복덩이를 왜 그냥 버립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더 좋아지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믿음 좋았던 분들 있죠? 여러분, 더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믿음이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저도 일기를 쓰거든요, 제가. 근데 가끔 옛날 일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기 쓸 때에 갖고 있는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쓰지 말자. 어떤 분들은 일기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써요. 여러분의 일기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마치 그냥 선하게 아름답게 좋은 일들만 쓰고 착한 마음만 있는 것처럼 쓰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쓰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일기 보면서 내가 믿음이 그때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안위와 나의 잘됨과 정치적인 목적과 이런 것을 위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히 말하기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궤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에게 거절을 받습니다. 함께 가자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가기를 원했던 이때의 부류와 또 하나는 같이 가기를 원했던 사독의 부류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때만 함께 가게 됩니다. 이때와 600명의 용사들만 함께 가게 되고, 사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간 사람은 한 부류지만 둘 다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위로이지만, 함께 걸어가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내리막길에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리막길에 이때가 되든지 사독이 되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되든지 사독이 되든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든지, 아니면 함께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든지,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에게 이때와 사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같은 거 얘기할 때 늘 그러잖아요. 가든지, 이번에는 대답을 하시네요. 네. 아는 거 나오셨죠? 네.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그게 선교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가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헌신되어 있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는 보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거기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늘 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면 내리막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든지,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내리막길에 있는 수많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내리막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을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분 있잖아요. 외로운 분 있잖아요. 오늘 그분에게 이때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에게 사독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의 내리막길의 다윗들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다시 올라오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가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길어지나 봤더니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정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준비했다. 토요일 새벽은 적당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음을 돌이켜서 적당히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당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2분의 말씀이 끝나는 정도니까 앞으로는 요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이 임하시면 또 열심히 준비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늘 돌아가서 그러거든요. 아빠, 할아버지랑 다르지 않아. 똑같아. 오늘 짧게 한댔잖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꼭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아졌습니까? 오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곽혁균 집사님, 그리고 최영희 권사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도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저는 아드님이 뭐 외소해서 학교에서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외소한 애가 올라왔다니, 이런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건장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하게 섬기고 또 잘 정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정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참 어디에서든지 오시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교의 교수님과 학생들이에요.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오셨는데 부학장님이세요. 닥터 켈리 캠벨 교수님과 그리고 닥터 윌리엄 유 교수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8명이 오늘 와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Can you please stand up? Say hello to our congregation.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첫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가 되고 교구가 하나 되고, 할렐루야, 부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학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토요일 새벽 잘 깨워주시고 또 올 한 해 또 우리 새벽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교회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막길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 험한 길,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넘어지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가 필요합니다. 사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때가 되어주며 사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셔서 다윗 같은 주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때와 사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명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교회들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다윗처럼 유대 광야로 떠나는 사람들, 수많은 그 내리막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때의 위로를, 사독의 위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지친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의 은혜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리의 힘과 하나님 모든 삶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숙교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주여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며 어려운 짐을 주께서 지실 때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건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을 향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뜨겁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꼭 붙잡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행하며 소망을 행하며 믿음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때와 사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내리막길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려운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되는 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리막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때와 사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명성교회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뜨거운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과 이 강단에 앉아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2-3살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명 한 명 주님의 귀하고 복된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새로 시작한 모든 부서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 위에 한없는 기름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올려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학교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한국에서 여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내리막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섬기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